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오늘이 민수기 마지막 날이거든요. 자, 오늘 보시 33장은요, 특별한 사건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뭐가 써있냐? 대신 출애굽부터 해서 지금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지내온 모든 여정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 그들이 숫곳에 진을 치고 또 옮겨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요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또다시 뭔가요? 우리에게 지루함이 밀려올 수 있거든요. 예? 왜 지루합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지명들이 계속 나오니 지루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긴 여정의 지명들을 굳이 이렇게 기록하신 걸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그때 그랬지 그것을 지나가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그럼 하나님은 이거를 왜 적으셨나?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잊지 말라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저 완전 동의합니다. 그렇죠? 자,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기록은 단순한 여행일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광야 40년은 매일의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된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불평도, 그들의 방황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렇죠? 자, 이 긴 목록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기록인 겁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 힘이 아니라 내가 인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광야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40년은요. 징계의 시간이었던 거 아시죠? 우리 왜 그랬어요? 정탐꾼 사건. 가나안 정탐 이후 얘네가 40일을 정탐했는데 못 간다 못 간다 막 이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여기서 헤매게 한 거잖아요. 징계 40년은 이 징계의 시간이거든요. 자, 하지만 동시에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광야는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과정이었던 거죠.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그쵸?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하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3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성경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곳에 진을 쳤고 또 이동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3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의 주민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상 문제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사실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역사는 내가 쓴 이야기다. 너희의 광야도 내가 함께한 시간이다. 그러니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나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들은 이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땅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라암셋이 있고 마라의 쓴물 같은 그 마라도 있고 신 광야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원망했던 시간, 눈물을 흘렸던 그 숱한 시간들이
있었죠. 그쵸? 자, 우리들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33장에서 모든 지명을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는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그쵸? 자, 이제 민수기 34장을 볼게요.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의 동서남북으로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인 지명이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구체적인 지명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지리 설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다고 한 땅은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정확히 정해진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 약속이 오늘 구체적인 현실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자, 34장 후반에는 각 지파의 대표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가 땅을 나눌 것인지까지 정하시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내 땅, 네 땅 막 다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공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 분열의 땅이 되지 않도록 미리 질서를 세우시고 계신 모습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스스로 땅을 나누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땅을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질서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면요. 35장에서는 땅 분배가 다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기 기업 중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성막 주변에 살았었고,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전역에 흩어져 살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동서남북으로 얘네가 딱딱 포진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들이 함께 거주해서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레위인들이 가르쳐도 주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었던 거예요. 즉 약속의 땅 한가운데 예배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들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번영보다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통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48개의 성읍 중 6곳은 도피성으로 지정하시거든요. 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문화가 강했었던 거 아시죠? 보복 문화가 강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이런 규례를 주셨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랬었어요? 왜 이런 규례를 주셨죠? 더 심하게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가 아니라 너네가 이것까지 정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다치겠는데 막 사람을 죽인다거나 막 이렇게 더 크게 보복을 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누군가가 죽으면 가족이 반드시 그 피를 갚아야 한다고 여겼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이 복수와 분노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길 원치 않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 자, 여러분,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일부러 살인한 자는 어떻게,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공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도치 않은 사고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다루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죄인이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죽인 사람 말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도피성은 죄인이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고 제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자, 대신에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죽습니다. 예? 오직 한 사건,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을 때만 완전한 자유가 온다는 걸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신약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고의든지 아니든지 죄의 현실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정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요.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죠. 이 도피성은요, 단순한 법 제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은 율법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3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자,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요청했었던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그 기업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근데 읽다 보면 굳이 성경에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자,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필요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쵸? 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거를 거론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단순한 땅 문제로 봤거든요. 우리 지파 땅으로 분배받은 건데 술로보아의 딸들이 다른 지파랑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갈 수 있으니 이건 막아달라! 뭐 이런 우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흡수되는 건 못 본다! 막 라는 식의 약간의 내 거에 대한 걸 명확히 하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민수기 마지막에 놓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벼운 이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 거예요.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지파별로 다 경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 언약의 지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게 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약속은 우연히 그냥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세대가 바뀌어도 지파 안에서 보존되도록 질서를 세우시는 장면인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미 상속권을 인정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였거든요. 자, 오늘 저는 36장을 읽으면서 여자들의 의견도 다 수렴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각 지파별 땅 분배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이 기업 간에 쉽게 이동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잖아요. 그러니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를 잘 지키고 유지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실 나중에 그 누구지? 누구 왕이지? 못된 왕 이세벨의 아하방이 그 누구야? 포도원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한테 팔라고. 그때 그 사람이 안 팔아요. 왜? 나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라고. 이거를 지키는 거죠. 이렇게 쫙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나중에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보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도 사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지켜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드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의 마지막은 약속을 받은 자의 책임을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부로 민수기를 마쳤는데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광야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옵소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